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약간 자존감이 있는데 책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읽고 그 다음에 부의 기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죄송해요.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저장고인 마음을 올바롭게 하고 정신을 정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덕의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삶의 무지와 불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악덕들을 점검하고 통제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 상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죄송해요.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덕의 길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진리에 이르는 게으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게 빛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멋진 경험입니다. 자기 수련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하십시오. 그릇된 생각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강화된 육체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멈추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꽃이 나날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순수, 지혜, 연민, 사랑이 무럭무럭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단호하라. 그대의 구원은 가까이 있다. 그대의 준비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확실합니다. 먼저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인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삶이 있고 그 다음은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전투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삶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읽었고요. 운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었던 코 바른 생각과 믿어. 러딩이 인생은 습관의 조합입니다. 거기에 나쁜 습관도 있고 유익한 습관도 있습니다. 생각. 그런데 어떤 습관이든 하나의 사고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사람 만드는 것이니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에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마음과 지성이 고결한 믿음에 조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논리적이고 순차적이며 조화롭고 균형 잡혀야 하며 확고한 원칙에 맞추어 생각의 틀을 잡고 지식의 단단한 기반 위에 삶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친절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절한 것으로는 안 되고 지적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즉, 왜 친절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절에 한결같아야 하며 간간히 분노로 발작하거나 모진 행동을 해나가면서 충동적으로 베푸는 친절이어서는 안 된다. 광부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흙을 걸러내는 것처럼 영혼의 광부, 즉 진정한 사상가는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의견, 믿음, 추측, 가정을 쏟아내어 빛나는 진실의 보석을 찾아내며 이것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중된 지식이 환히 드러나며 그것들은 미덕과 아주 흡사해서 미덕에서 분리해 낼 수가 없고 별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탐구하다가 정작 찾아낸 것이 미덕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남긴 신성한 격언은 모두 미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미덕과 분리가 되면 지혜는 사라집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몰라서입니다. 미덕과 분리된다. 실천하지 않는 건 몰라서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더 어렵죠. 누군가 사랑에 관해 논문을 쓰거나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가족을 냉대하고 적을 악의로만 대하면 그가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인은 즉은 치심을 조용히 계속해서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며 그게 평화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가짐은 이론가들이 떠들어대는 미사 여부를 무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악독에 물든 입술에서 나오는 교모한 말로 미덕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무지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미덕이 자리한 깊은 원천에서 미덕과 함께 쌓이기 때문에 고결합니다. 겸손은 지식의 공허한 견해와 헛된 가정을 속아내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겸손. 예리한 통찰력과 무적의 힘으로 지식을 강화시키는 것도 겸손입니다. 또한 사랑은 때로 고결한 논리와 구별되지 않기도 합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안 읽혀지기 때문에 오늘은 부의 8기 한번 읽어볼까요? 부의 8기도 쇼펜하우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를 읽어도 조금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매사에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역설.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경영 전략학자 마이클 포터가 일원화시킨 경영 전략이자 개념으로 지금 많이 긴장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풀려서 그래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냥 읽어내 볼게요. 아이리님.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꽤 많은 수의 사람이 이 방식에 관해 오해하곤 합니다. 바로 내가 선택한 중요한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등한시하거나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대충 치워버려도 좋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 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일종 이거 안 읽혀지네요. 안 읽혀져요 지금. 괜찮아요. 부의 느낌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면 사물의 올바른 관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격정이나 편견, 좋고 싫음에 동요하는 사람은 특정 색안경에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오직 자신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격정, 편견, 선호, 편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모든 격정, 편견, 선호, 편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며 세상 만물을 적절한 맥락과 균형감으로 봅니다.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숨길 일도 없고 지켜야 할 일도 없으니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며 세상 만물을 적절한 맥락과 균형감으로 있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 만물을 적절한 맥락과 균형감으로 봅니다.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숨길 일도 없고 지켜야 할 일도 없으니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심오한 단순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견 없고 고요함에 축복받은 마음과 정신 상태가 진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지고한 신의 갈등 위에 앉아 있습니다. 대법칙을 알고 스법의 근원을 알고 고통의 비밀을 알며 진리 안에서 해방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과 다투거나 남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잘 아는 환상의 구름에 둘러싸인다.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든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그 자아가 시인인지 미치광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운명을 찾은 다음은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 외의 다른 길은 모두 도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일찍 알수록 좋다.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 없나 싶어요. 더 나은 나로 안내하는 정치, 마음을 조절해서 도를 이루는 선적? 이걸 한번 볼까요? 아니요. 왜 이걸 또. 더 나은 나로 안내하는 정치인. 정은 순수하다는 뜻이고 진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쉼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위로 향하는 힘, 좋아지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는 나태한 게으름, 타락입니다. 불교의 인과 절에는 사람을 중간에 놓아 자신의 업력의 의지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게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에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라. 마음을 조절해 도를 이루는 선정. 선은 산스크리트어를 음력한 것으로 차분히 생각한다는 뜻이고 정은 산스크리트어에 음력한 것으로 산만하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은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정은 깊은 생각을 거쳐 도달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상태. 한마디로 선정은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 깊은 생각을 거쳐서 도달한 순수한 상태. 부처는 선정의 상태에서 도를 이루었습니다. 경서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가 왕궁을 떠나 곳곳을 떠돌며 해탈의 방법을 구하던 중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처 잉? 얼마 없네요? 오늘은 책이 안 읽혀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군요, 이 책도.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읽으면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절제 수어. 침묵. 넘볼 수 없는 권위. 새벽에 눈을 떠 전날 만나던 사람들과 대화를 복귀해봤다. 복귀. 하루 10분. 지금.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책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이런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사실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참 마음이
있을지 물 흐르듯 바람처럼 따사로워라. 물 흐르듯 구름 가듯. 네오. 철학. 어떤 걸 조금 읽어보면은 마음이 절제 수업.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언젠가 처칠은 앞에 나서서 이끌고 모든 일의 중심에 서려 했던 진짜 오늘 안 읽혀져요, 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그 고통에 반응하여 싫다면 마음으로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며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적임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마음의 안전운전자.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 핸들을 쥐고 균형을 유지하듯 폭주하는 노연 생각을 통제하여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마음의 안전 운전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일 분노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멀거니 핸들만 쥐고 있다면 결국 당신은 폭주하는 차에 농락당하는 미숙자가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 걸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맞아요. 자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무언가를 해내면, 약간의 일을 해내면 어리석은 자는 곧장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굽실거리게 하고 싶다. 축혀 세워지고 싶다며 무력과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모두 내게 한 일을 알아봐줬으면, 모두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유치한 욕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자의 욕망과 오만함은 점차 비대해져 간다. 맞아. 알아줘 봤으면. 누구의 것임을 잊어버리는 행복. 이 아이디어는 나의 독창적인 것이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의견이다. 내가 졌다. 이것은 저 녀석의 의견이다. 헐뜯어 주마. 누구의 것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면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일을 나와 남이라는 대립 관계로만 보게 되기에 괴로워집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두 가지를 잊을 수 있다면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 오, 그러네요. 그쵸? 참. 칭찬도 비판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당하거나 비판받아도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으세요. 어째서 이런 것도 못하는가 라고 매도당해도 마음속에 피어난 열등감을 재빨리 깨닫고 괜찮다며 받아 넘깁니다. 역시 당신은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어도 건방진 우월감이 마음을 지배하려는 걸 번뜩 알아차리고 아무렴 어때 라며 흘려보내세요. 맞아요. 평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어차피 환영.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어차피 나는 이라며 열등감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칭송받게 되어 역시 나는 능력자다. 이제야 알아주는 건가 라며 우월감이 피어올라도 오만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생각나는 쾌감이나 불쾌감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찬 받고 싶다는 째째한 욕망을 없애고 평화, 되는 게 싫다는 화를 없애세요. 쾌락의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 생기는 기분 좋다는 쾌감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박에 우쭐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도록 자, 보아라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자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노골적인 자랑을 꺼내지 않아도 태도나 행동에서 자만심이 묻어나옵니다. 나를 좀 알아줘 라는 마음을 내보이듯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잘난 듯 굴지 마세요. 부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참. 읽어야 돼요. 제가 진짜 읽어야 돼요. 자, 보아라, 나는 대단하다.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집착한 나머지 내 생각은 대단하다며 집요하게 우긴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미움을 사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당신의 의견에 납득되고 당신을 칭찬할지라도 대부분은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멀리할 것이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 우긴 결과로서 남들이 때마침 찬성해 주었다며 당신은 역시 나는 옳다며 우쭐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서 흥분한다면 그만큼 오만한 성격이 되어갑니다. 자만은 고통을 키운다. 자만은 당신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하여 맛을 들이면
당신은 이전보다 한층 더 자만에 젖은 말투를 내뱉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에 실패할 때 화가 나고 하물며 성공하더라도 오만한 성격으로 변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탁해질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무턱대고 의견을 밀어붙이는 일을 멀리하세요.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고 내 속에서 쾌감 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쾌락은 한순간에 끝나는 찰나의 위안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겨보았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고작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걸 안다면 말다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사고를 전환한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려놓고 가볍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늘 연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은 이전에 나보다 낫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혹은 이전에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같다 혹은 이전에 나와 같은 말로도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걸린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답하세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승부, 내가 훨씬 낫다, 내가 못하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고방식이 직배 담하면 당신은 상대를 꺾고 싶어 어떻게든 트집을 잡게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방해하는 그 바람에 업무가 엉망이 됐다 억지를 부려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승부, 승리, 패배 같은 건 무시한 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건방진 태도로 어느 정도 말끔히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승리자가 얻는 것은 상대의 원망뿐이고 전문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실존의 끊임없는 유동성이 초월론적으로 구성된 동일성에 의해 회수되는 필연 오케이. 논쟁의 유형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오직 내 생각이 진리고 당신은 틀렸다며 논쟁을 거론한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알 것 같아. 고 말하고 받아 넘기세요. 상대가 싸우려는 마음으로 엉겨 붙어도 자기 생각에 얽매여 당신과 다투는 그 성가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여기 없다는 듯 살짝 힘을 빼고 대응하세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논쟁에서 오는 고통도 사라집니다. 칭찬이나 비난이나 칭찬이 아닌 법칙을 말한다. 타인을 칭찬해 자존심을 부추기거나 타인을 깎아내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모두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법칙만 말하세요. 예컨대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리석은 명상법은 두 가지 길. 하나의 길은 째짠이 있과 명성을 쫓는 외로운 길. 다른 하나의 길은 마음이 편안함에 이르는 진리의 길.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세상의 평가나 명성은 던져버리고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을 탐구하세요.
바라지 않는다. 결핍감은 끊임없이 커집니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걸 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결핍감에 블랙홀이 열리고 원한다, 부족하다, 좀 더 라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몸부리치는 가래가 커집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얽힌 채 욕망하여 집착한다. 숲속에 있는 바나나를 찾아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당신의 마음은 여기저기 안달복달 빙글빙글 윤회하며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나의 내면을 응시하는 거를 있으면 결핍감은 전이 된다. 결핍감의 뿌리를 태워라. 가래의 뿌리를 뽑아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상대는 만들지 않는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태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다.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는 만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하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강하게 요망하는 대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본 상식도 모르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혐오한 대상도 만들지 마세요. 집착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면 늘 고통스럽고 혐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역시 고통밖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무심코 그들에게 응석을 부리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며 이 정도 해줄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기 기대지만 그 무례한 욕심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고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불안해져 두려움이 생긴다. 그 비뚤어진 애정 탓에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우울함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쇠사슬에 묵혀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300근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욕망을 향해 내달리는 생각이 가래를 키운다. 욕망에 흘려 곱씹고 또 곱시다 보면 생각의 흐름이 막힙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 탓에 번뇌가 생기는데 그것을 좋다고 정당화한다며 당신의 가래는 한층 더 거대해질 뿐이다. 와. 생각의 흐름에 맡긴다.
지금 저한테 딱 필요한 글이에요. 가래의 거미줄을 끊는다. 혼자서만 쾌락을 맛보고 싶어 나를 제대로 이해해줬으면, 좀 더 봐줬으면, 좀 더 평가해줬으면, 좀 더 사랑받았으면 이런 욕망이 당신을 멋대로 세뇌하게 두면 거미가 스스로 실에 휘감기듯 외로움의 실에 얽혀 그 번뇌에 질식해 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혜라는 무기로 이 거미줄을 끊어낸다며 번뇌를 내려놓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생각을 멈춘다. 이리저리 흐르고 이것저것 떠올리는 이 생각이라는 괴물을 멈추게 하는 명상에 임하며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여 쾌감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사실 헛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그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까? 내가 집착하여 쾌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사실 헛되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저리 흐르고 이것저것 떠올리는 이 생각이라는 괴물을 멈추게 하는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본다. 당신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좋다, 갖고 싶다, 부러워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본다. 당신 속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하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충족감, 만족감을 알아서 충족감에 마음이 정화된다. 있다와 없다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고 싶지 않다면 매달리지 않는다면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저기를 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나 너무 좋은데요? 와.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의 소유한 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고 싶지 않다면 매달리지 않는다면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쵸?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고 싶지 않다며 매달리지 않는다면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가래가 이끄는 대로 방황하지 않는다.
당신이여 명상하여 집중력을 높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욕망에 이끌려 좋아하는 것을 쫓아 끝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욕망에 빠져 무엇이든 맛있어 보인다고 비틀적거리며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지 마세요. 무심코 삼키고 나서 아 뜨거워 배가 뜨겁다며 울부짖는 일이 없기를. 난가? 타인과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쓴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맑은 물이 샘솟고 있어도 아무도 마시러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심코 부자가 되면 인색한 탓에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조차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쓰이지 않는 돈은 그 사람이 죽은 뒤 잊고 말라 없어집니다.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욕망은 고통이다. 그런가? 마음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온 세상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습니다. 충족되기는커녕 쾌감 뒤에는 허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건 아닌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은 고통이란 걸 깨닫게 된다며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끝없이 갈구하며 울부짖는 그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길 원하는 자는 나의 제자로 불릴만 합니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의 고통이란 걸 깨닫게 된다면 욕망,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가? 끝없이 갈구하며 울부짖는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기 원하는 자를 나의 제자로 불릴만 하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쌓인 생각의 집합체, 당신이란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부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서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나의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당신이 따뜻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뜻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욕망이었다. 욕망에 이끌려 좋아하는 것을 쫓아 끝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욕망에 빠져 무엇이든 맛있어 보인다고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네요.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있다, 없다, 가지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은 고통이다. 마음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온 세상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습니다. 욕망일까? 충족되기는커녕 쾌감 뒤에는 허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실현돼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은 고통이란 걸 깨닫는다면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끝없이 갈구하며 울부짖는 그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길 원하는 자는 나의 자로 불릴만 하다. 나의 제자로 불릴만 하다. 선한 업을 쌓는다. 좋은 일이 떠올랐다면 그 행동으로 옮깁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서둘러 그것을 실행에 옮겨 선한 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느 틈에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청소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곧바로 하지 않고 노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해 역시 시간도 없고 오늘은 그만두자며 부정적인 업을 쌓게 된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에 의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악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극적이라 습관이 되기에 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그 악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고통을 늘릴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업의 법칙을 모른다면, 만약 당신이 이제까지 쌓은 악업의 에너지를 지배를 받고 있다면 부정적인 사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불안한 밤은 몹시도 길어 언제까지고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적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선한 업, 역시 하지 말아야 했다면 나중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좋은 업으로서 마음에 쌓입니다. 그 선한 업을 이룬 깨끗한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무르익어 이윽고 즐거운 충만감과 함께 기분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들에 의한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엇이든 좋은 일단은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
어찌해도 나중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선한 업이 무르익을 때까지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익어서 선업의 과부를 맞이하기 전 악, 즉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르익으면 결국 여러 가지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익어서 선업의 과부를 맞이하기 전 악, 즉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르익으면 결국 여러 가지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 사람의 4가지 안도감.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 당신 욕망에서 벗어나 화나 미혹의 안개를 벗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다음 4가지 안도감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업에 따른 과보와 윤회가 진실이라면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의 사후에 만일 죽으면 끝이고 이번 생에서 화내지 않고 고통받지 않았기에 편안합니다. 맞아요.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어오는 게 진실이라면 나쁜 에너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쁜 에너지가 고이지 않기에 마음이 깨끗하고 맑다며 미소 지을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맑다며 미소 지을 수 있다. 자업자득, 자신이라는 괴물은 마음속에 생긴 욕망, 화와 미혹으로 조금씩 상처 입는다. 자신이라는 괴물은 마음속의 욕망, 화, 미혹을 떠올리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도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타인이 타인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으니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마세요. 독은 상처가 없는 손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만지는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이 묻어도 침도할 수가 없기에 그 손으로 태연히 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자에게 독이 영향을 미칠 수 없듯 마음에 악업이라는 상처가 없는 자에게는 비난도 중상도 재난이라는 독조차도 전혀 침도할 수가 없습니다. 악업의 에너지를 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 즉 불행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네요.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왕의 자녀인지 사장의 자녀인지 평민의 자녀인지 노예 자녀인지와 같은 계급이나 타고난 외모라는 조건에 의해 사람도 비천해지는 것도 고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업의 에너지에 의해 점차 비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업의 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점차 고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점차 비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업을 없애는 방법, 공중으로 날아 도망쳐도 무리입니다. 바닷속으로 숨어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쳐도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악업의 과부에서 결코 달아날 수 없어 언젠가는 그 빛을 갖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도망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 정도의 과부로 끝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받아들인다면 나쁜 업의 빛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말, 행동
생각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당신이 궁극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선한 업을 마음에 새겨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윽고 죽어서도 행복한 환생을 하여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안심하고 사후에는 선하게 환생하여 더욱 걱정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개선하려는 친구와 만났다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 친구와 만났다면 서로의 결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친구와 만났다면 온갖 장애를 뛰어넘어 비록 그 사람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아도, 비록 그 사람에게 재능이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함께 있어도 철저히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걸 잊지 마세요.